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좀 두꺼운 것을 앞에, 분량이 좀 얇은 것은 뒤로. 구약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도 소선지서보다 대선지서가 더 그 퀄리티가 더 나아서 앞에다 좀더 대소를 붙인 게 아니고 그것도 분량입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히브리서의 저자.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없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바울의 서신과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문체나 주제나 이런 표현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다릅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정확한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한 것은 뭐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아니다. 예,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어투나 문체, 어투 이런 양식들에 큰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의 제2세대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속사도 교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교부들이 아니더라도 직접 제자였던 바나바, 부르시게, 아라와, 아볼로, 빌립, 실라, 빌립 이런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그 저자군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정확하진 않다. 이제 바나바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레이지파로서 구약의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꼭 뭘 읽는 것 같아요? 뭘 해설서를 세답집을 읽는 것 같아요? 구약의 레이기 해설서를 읽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레이기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볼로는 어때요? 아볼로는 아주 그 상당히 그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닐까? 또 브리스교 아울로 부부를 예를 들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 중 한 사람이고 또 신라와 빌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때 초대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모든 이런 사람들이 예비 후보군에 오르지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장르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경에 1차적으로 해야 할 게 성경의 그 문학적인 역사성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 역사성을 안다는 건 뭔가 저자가 누구고 1차 독자가 누구고 1차 독자가 처한 정황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히브리서는 편지 글인가 아니면 설교인가 설교인가가 맞아. 설교인가.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편지 글이냐 아니면 설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세기 동안 히브리서가 서두가 없는 서신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교대 편지 쓰는 형식은 어떻습니까? 크게 말하면 세 부분이죠. 편지의 서두, 또 본론, 말미 여기 나오잖아요. 서두에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발신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인이 나오고, 발신인이 수신인을 향한 인사 이렇게 나오죠. 본론도 어때요? 처음에는 인디카티브, 이거 직설법이죠. 직설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쭉 설명하는 이야기. 전반 본론의 전반부는. 후반부는 뭐예요? 임페라티브. 이게 뭐예요?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이 직설법을 하게 하고 예? 그러면서 이 사이가 뭐가 어떤 접속사가 딱 들어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게 이제 이 서신서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이 서신서의 말미에는 뭐가 합니까? 말미는 마지막 문안 인사가
문안 인사가 나와주고 마지막에 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짓죠. 이래 이제 고대의 편지 쓰는 형식인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서두가 사라졌죠. 서두가 생략됐고 말미에는 편지의 형식이 나타나죠. 마지막에는 말미 부분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두가 없는 서신으로 이렇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서신이면 서신서죠. 서신서예요. 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또 요한계시록도 서신에 속하죠. 서신서 중 한 부분에 비율됐다는 고려할 때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이면 틀림이 없다. 특별히 이 서신적인 말미를 마지막 13장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 서신서이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또 그러면은 설교인가? 설교인가? 그래서 지난 200여 년 동안 히브리서를 서신서의 결론부를 지닌 설교로 그렇게 보는 의견을 가진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은 본면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5절에처럼 초대교회의 그 해당 설교를 지칭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면, 설교. 그래서 또 히브리서를 보면은 어떤 문어적인 표현보다도 구어체적인 요소가 참 많이 등장하죠. 문어적인 표현보다도 구어체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3장 22절부터 25절에서 여기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어때요? 여기가 이제 편지의 말미 형식이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서가 서신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두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제외한다면은 서신서 형식을 갖추지 않고 설교에 더 가깝다. 설교에 더 가깝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편지글이 아니라 설교임이 연설 또는 설교임을 암시하는 수사학적 요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는 서신을 받아서 목소리로 크게 낭송하는 것을 듣게 될 소신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설교, 서신서의 말미가 덧붙여진 설교문이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이면서 또 뭐예요? 설교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특징. 다양한 문학적인 특징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내용 면에서 볼 때 히브리서는 뭘 강조합니까?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이 베리트라고 그래 히브리어, 또 헬라어는 디아테케, 예, 히브리어 헬라 디아테케 언약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이 디아테케라는 말에 33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히브리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내용적인 면에서 언약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비교급표 더 낫다. 더 낫다. 더 낫다는 표현이 아주 어제 영어에 에즈모 예, 뭐 예, 더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 더 낫다는 이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 1장 4절 3장 3절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증거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낫고 영구한 더 나은 번영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말하는 뿌린 피 이런 등등 히브리서 곳곳에 더 낫다는 표현을 하고 무엇과 비교해 더 낫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 하나님이 보셨던 은혜의 방편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이게 비교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삶을 강조하죠. 믿음의 삶을 강조. 그래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해된 것 중에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으로 그렇게 직접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구약시대로 타임머신을 다 끌고 가본단 말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정의가 보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약 백성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백성의 믿음입니까? 구약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어때요? 멀리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바라보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구약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신약 백성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백성의 믿음은 뭐예요? 12장에 나와요. 12장 몇 절에 나온 거예요? 믿음은 거기 보면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실체가 왔어요. 구약 백성들이 바라봤던 멀리 있던 그 실체. 그분이 왔어.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처럼 멀리 그분을 바라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체가 와서 우리 가운데에서 초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저 미래에 다시 재림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신약 백성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구약 백성의 믿음으로 따라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읍시다. 뭐 그 믿음의 선지들 다 본받으래 그냥.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죠.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다 큰 어른이 저기 저 뭡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를 바라보고 그 기회를 좀 열심히 바라보고 믿으라 이런 열심히 본받으라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 우리가 이 언약적인 대비를 안 하면 그래 믿음도 어때요? 구약 백성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고 우리 신약 백성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지만 방금다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랑이어도 썸 탈 때 사랑과 사귈 때 사랑과 약혼 안의 사랑과 결혼 안의 사랑이 다르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도 구약 백성들의 믿음과 새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강조해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이 그것이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와 환란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오늘 통해서 새 백성의 믿음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약의 교회의 믿음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구약 백성들은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신약 백성에게는 이미 왔어요.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 이게 신약 백성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언약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이원론. 이원론이 어떤 이원론이냐면 시간적인 이원론. 시간적.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발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선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포되면은 그분을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은 당연히 막 믿음이 발동되고 막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막 열망이 생기고 솟아오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이 자꾸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면 지난주에도 때리더니 오늘도 때린 게 또 때리네. 뭐 그러게 하니까 늘 무뎌지고 변화도 없고 무거운 짐만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수사학적인 특징이죠. 수사학적인 특징인데 여기를 보면은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강한 대조법. 아까 이제 앞에서 더 좋다 이야기했지만 대조법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대조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신약 백성이 얼마나 탁월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대조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해요. 또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고 3장 1절부터 6절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대조하고 3장 7절부터 4장 13절은 요수아와 그가 준 안식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신 안식을 대조하고 또 4장 11절부터 5장 10절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은 어린아이 시절의 배교와 장성한 자와 믿음을 대조하고요. 7장 1절부터 20절은 구약의 아론의 계열과 멜기세덱, 신약의 멜기세덱의 계열을 대조하고 있고 8장은 예언약과 새 언약, 9장 10장은 율법의 제사, 첫 장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둘째 장막을 대조하고 있고 11장, 12장 전반부는 증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증거, 보지 못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막연히 믿음으로 소망과 바라보는. 그런데 신약 백성은 어때요? 이미 성취된 것을 직접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 뒷부분 어때요? 구약의 시내산과 시온산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대조법, 강한 대조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알면 히브리서가 한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너무나 이게 간략하게 쉽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조법이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추진자가 처한 정황이 뭘까? 아까 우리가 문학적인 정황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히브리서 안에서 이런 대조법을 통해서 구약보다 신약이 탁월하다고 이야기하고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도나 인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성취된 그 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왜 강조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히브리서 교회 안에 지금 거짓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특히 유대교의 핍박이 강했죠. 유대교가 지금 자꾸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유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신앙을 버리고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와. 저 이단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와. 이게 우리의 정통이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보상을 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핍박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해요? 일부가 그렇게 갈등도 하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에 돌아갈까?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상황이.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 구성. 여기 보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 크리스찬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방인 이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대다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문어나 문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어때요? 구약과 유대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구약과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소수는 이제 이방인 중에 믿어 구원받은 소수 그리스도인일 거, 소수 이방 그리스도인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가정교회 중 가장 작은 가정교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24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하라. 여기서 보면 이달리아가 나오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온 이런 것들을 볼 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 지금 무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의 고향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탈리아니까 어디겠어요? 로마죠. 로마에 있는 어떤 가정교회 문화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공동 서신 이런 일반 서신을 법정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명하진 않지만 추정하기는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가 로마 교회인 어떤 가정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조만간 그들 다시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몇몇 구절들은 저자가 수신자들 과거의 신앙 경력,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깊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와 그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사이에는 이런 상당히 내적인 친밀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는 중이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공동체는 복음을 예수께 직접 들었던 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해져가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참고 구절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들은 신앙적 삶의 실천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도를 섬김으로 형제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런 그 정황을 이야기할 때 지금 다른 데서 안 가져오잖아요. 어디서 가져와요? 히브리서는 내적 본문, 내적인 증거, 그 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믿음이 약해져가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수신자 공동체는 어때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고난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보다 큰 고난을 당한 자들 위로하고 동정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받았던 고난을 당하는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연구를 해보면 64년경 네로 황제 때 혹은 주 80년 90년의 도미티안 황제 때는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 두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는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통해 순교의 피를 흘릴 정도였어요. 순교의 피를.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는 돌을 질려놓고 그걸 누구에게 누명을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의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을 닥친 대로 체포해서 다 됐습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뭡니까? 그 산채로 막 이렇게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순교가 많이 되었던 시대고 또 80년, 90년대 이쪽 도미티안 황제 때도 어때요? 자기를 주와 신으로 자기가 선언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는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막 순교의 피는 순교자까지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와 보다는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강도가 아직은 어때요? 강도가 아직 약해. 조금 그 핍박과 반란 정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적인 증거는 그 공동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는 있지만 심각한 박해 상황에 이르지는 아직 않은 것으로 보여져. 그래서 12장 4절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했다. 그 말 아직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에서는 아직은 순교의 희생을 당한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는 봤죠. 이것은 이제 재산은 빼앗기고 손해는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13, 34절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시대와 네로 황제 시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시기일까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고난의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추방령을 내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이 로마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유대인들에.
그때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문제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 크레스투스가 누구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저주받은 저기 이단자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장제가 돼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로마에서 이제 결정적인 배경이 이거지.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에서 누가 주 세력이었습니까? 주도적인 세력이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세력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누구만 남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요. 근데 그들이 구약과 유대교의 법과 이런 율법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자유예요. 구약과 유대교의 모든 제도가 그리스도는 다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것이 이제 이거 이제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구약과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제도에 대한 미련이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여전히 뭐예요? 매여 있는 구약과 유대교에 그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래 이들을 향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빠져나가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시 떠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시 로마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상의 드림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된 것에 해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죠.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그래, 주후한 64년 바로 직전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에 그때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어때요? 영적으로 상당히 둔감한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신앙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탐구해 가는 일에 적극적이지도 못하고요. 또 복음의 진실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도 지극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어때요? 지금쯤 되면 너희가 뭐가 돼야 돼요? 마땅히 선생님이 돼야 할 텐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젖이나 먹는 신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다 그렇게 바울이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멜기세덱의 그 교리, 멜기세덱의 그 가르침을 하잖아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 교회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추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그 뭡니까? 그 수준 미달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 긴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을 넘지 못했거나 아니 그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표현을 고려할 때 수신자 공동체는 복음의 원리를 따른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게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지적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유대교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감히 구약과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완전히 탁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과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래도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고난을 당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에겐 덜한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핍박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더 약해져 가는 상황.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상당히 동감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저는 말씀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성경을 이해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자체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야. 목회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좀 더 깨우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안에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 구속 경륜을 통달해야 되잖아요. 통달해야 돼. 그런데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이 히브리서 받는 교회가 이만큼 이제 둔감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도 또 갈등이 있었던 게 또 암시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걸 전해줬어요. 지도자들. 그리고 구약과 유대교의 전통에 미혹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여전히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 미혹되고 거기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돼요. 유대교가 구약과 유대교를 다시 돌아오라고 자꾸 회유하며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희생자들을 통해서 다 완성되고 폐해졌던 구약과 유대교의 그 관례들 이것들을 다시 수용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도자와 이 갈등, 긴장 관계가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어때요? 공동체, 기본적인 공동체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어때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죠. 가정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정황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그러니까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어때요? 모든 성경이 다 이런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 역사 실증주의자들처럼 그 주변에 있는 문서까지 해서 연구해서 들어오면 안 되고 어때요? 내적 증거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내적 증거 안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되겠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로마서를 많이 읽는 거예요. 1년 후에 해야 되겠다. 1년 전부터 읽는 거잖아요. 막 읽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히브리서를 이제 이런 정황이니까 이런 정황에 빠져 있으니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하나님은 뭘 그들에게 던지기를 원하겠어요? 구약과 유대교에 돌아가는 것들이 휘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의 그 문제 때문에 그거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구약과 유대교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당연히 공동체가 처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고의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자는 계속 때는 고난의 큰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고 듣는 것이 둔하게 되고 게으르고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교회를 향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부지런히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것에 깊이 주의하도록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탁월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은 마지막이다. 더 이상의 구원의 시대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에게 더 이상 희망과 구원이 없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속 반복해서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여러 편의 설교가 들어있죠. 여러 편의 설교. 그런데 틀은 똑같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뭘까? 히브리서는 다양한 인물들, 또 이야기들, 소주제를 포함을 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박스로 되어 있는 것. 그러나 결국은 이 소주제들을 다 담아내는 큰 주제는 뭐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지만
히브리서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들의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곧 핵심 주제다. 그래서 주제와 고민이 끝날 때마다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심이 강조되고 있다. 히브리서의 문학적 특징을 다루는 단락에 또 언급했듯이 히브리서는 저자는 강력하고 반복적인 대조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유대교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낫다는 표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반복하죠. 더욱 아름다운 일,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나은 번영,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런 대조법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심과 그 복음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유하고 있는 구약과 유대교가 얼마나 한계받고 어리석은가.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갈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복이다. 이걸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주원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건 이제 서론, 이게 서론이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이야기. 그럼 이 틀을 따라서 나머지 본론이 총 몇 번 반복됩니까? 7번 반복됩니다. 7번. 7개의 소주제가 반복돼요. 그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보면 구약의 중보자였던 천사와 신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따르는 게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각 단락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천사보다 낮았다가 뛰어난 아들. 이게 A죠? 이게 A 다시여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B여요. B. A, B, A 다시.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구원을 등한히 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등하지 하지 말라. 다시 구약과 유대로 들어가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여기는 모세와 대조하죠. 구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와 뛰어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선장. 여기도 보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떨어질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었지만 여호수아가 줬던 안식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준 안식을 대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또 경고를 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 또 누구와 대조를 합니까? 아론과 멜기세덱을 대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A, B, A-로 되어 있죠? A, B, A-. A는 뭐예요? 아론보다 뛰어난 대지장자 예수를 또 A-는 말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신 대지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B, 중간 단락에 배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하여.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러면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 성소에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탁월함, 또 안전하고 영원한 세워진 새 언약. 그러면서 또 경고를 하죠. 범죄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구약과 유대교에 들어가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경고하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1장, 12장, 13절까지는 믿음의 예를 들죠. 구약 백성들의 믿음과 새언약 백성들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장은 구약 백성들의 믿음, 12장은 신약 백성들의 믿음. 구약 백성들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이다. 신약의 백성은 그것이 실체로 오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이 새 언약의 백성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적성 세력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는 경고가 2번씩이나 따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가 어때요? 대조법, 강력한 대조법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를 대조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구약의 예법을 대조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복된 것인가를 그들이 증거하면서 다시는 구약과 유대교에 눈길도 주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안 18절부터 25절의 문안시아 축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히브리서가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가 바로 구약 서신서의 편지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론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론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어때요? 히브리서 전체가 쫙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쫙 들어오죠. 그리고 이걸 딱 하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가 확실하게 잡히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밀한 부분들을 이제 좋은 주석들을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 들어가면 이제 자기의 것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